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사사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끝낼 거예요. 이제 끝낼 겁니다. 혹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1대 11로 이제 맞짱을 떴었죠. 라고 했었는데 총 3차례 전쟁을 했는데 2차례나 베냐민 지파가 이겼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4만 명이나 죽는 이 처참한 이제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요 3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눈이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1차 때도 너무 많이 죽었고 2차 때도 너무 많이 죽었다 보니까 적당이라는 법이 없어요. 적당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이 헤렛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합니다. 참고로 이 헤렛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 왜 이렇게 어떤 강력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하니까 그만큼 이들이 내버려 뒀다가는 악영향을 자꾸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끊기 위해서 이런 헤렛 명령을 내린 건데,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2차례나 너무나도 많은 자신들의 형제와 죽은 사람들이 다 죽다 보니까 대상을 잘못 정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요 해렘해 버립니다. 진멸해 버려요. 그래서 남자 군인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본진으로 들어가서 여자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리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에 이 베냐민 사람 단 600명만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스바에게서 행한 맹세가 나오는데요 어떤 맹세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곧 뭔 말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를 앞으로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냐민 지파를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않겠다, 혼인시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맹세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 이 선언이요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주 큰 이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베냐민 지파를 해렘했어요. 여자들,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남자 600명에게 딸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들은 그때에서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3절부터 볼게요. 3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여러분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지금 그 원망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왜 하나님 그렇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담도 보면 어때요? 선악과는 자신이 먹어놓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랬다. 이것도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자기 잘못 안 해요. 자기 탓 안 하고요, 잘못은 자기가 저지르고 탓은 하나님 탓하고 있는 모습을 들어봅니다. 이런 모습들 참 너무나 이 죄지은 인간의 특징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감정에 치우치면 결국은 그런 결정들이 다 후회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례 명령을 내린 것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막 베냐민 지파들을 남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까지 다 죽인 것도 그렇고, 또 전쟁 이후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베냐민 지파에겐 딸을 주지 말자 한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신들이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벌어진 이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이처럼 사람이 어때요? 흥분하면, 그리고 마음이 들뜨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대한 일을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일 때에는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부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났더라도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충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 격양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어때요? 서로 동시에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한 사람만 화를 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맞죠? 한 사람이 그냥 받아주면 되죠.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면 강대강이 붙으면 이거 장난 아니죠. 또 참 나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집에 불이 난 상황이 아니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은 오직 불이 난 상황 때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감정이 격양돼서, 감정이 치우쳐서 그러는 것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런 감정이 치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결국에 한 사람에게 아주 씻지 못한 상처를 주고, 그렇죠. 결국 그러면서 또 후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부부관계뿐만이 아니고 매사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치우쳐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감정이 격양될 때라도 그때에는 심호흡하시고, 도저히 그럼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시고, 좀 마음이 차분하게 되어지면 그때 또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시고, 우리가 감정의 일에 치우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자기 성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무조건 고해요. 그래서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또 이상한 맹세를 하죠. 우리가 함께한 자리에 오지 않았던 자는 반드시 죽여라. 결국 이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또 이스라엘 가운데 또 크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보는 거죠. 누가 안 왔나 했더니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큰 용사 12,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길랏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진멸합니다. 또 진멸한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처녀 400명을 얻는데, 이 12절에 보시면 이 젊은 처녀들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면요, 12절 중반절에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써놨다라는 건 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 가운데 어떤 폭력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밝혀냈는지 모르죠. 아무튼 지금 보면 같은 민족에게 이런 이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00명의 처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남자가 몇 명입니까? 600명. 그러니까 아직 600명 가운데 400명은 짱은 져줬는데 200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계속 이 200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가 하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로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이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 도대체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명절이 되면요, 이 축제가 되면 이 여자들이 그곳에 춤을 추러 나오나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야, 너희 중에 거기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네 스타일 된 사람 있으면 골라 잡아 데려가, 그리고 네 아내로 삼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숨어 있다가요, 내 스타일의 사람이 나타나고 춤 잘 추네, 내 스타일인데 하면 데려가면 그 사람은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전래동화에 보면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죠. 이게 딱 봤더니 마음에 들어, 옷을 숨기고 그 사람을 나랑 같이 살게 하고 뭐 하는 일들처럼,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신매매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10계명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어기는 거거든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 어떤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게끔 방법을 알려주고 부추기고, 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런 어떤 범죄를 합리화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범한 어떤 율법, 계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누구의 계명을 어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10계명조차도 어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베냐민 지파의 일을 잘 끝냈다 하고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지금 일을 잘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어때요? 잘한 겁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씁쓸한 문장으로 이 단락과 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죠. 이 첫 시작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은 거죠.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또 이 첩과 어떤 이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 한 명의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요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4만 명이 죽고요, 베냐민 지파 남자가 2만 5천 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여자랑 뭐 나머지 죽었으니까 뭐 남자가 2만 5천 명이 죽었으면 나머지는 한 3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7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러면 총 다 하면은 베냐민 지파만 한 10만 명 죽고요, 이스라엘까지 하면 한 15만 명 가까이 죽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 놓고 자기들은 일을 잘했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맞죠? 아, 이게 뭐야? 이게 다른 데서 벌어진 게 아니지 않는? 뭐 외국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이. 그런데 굉장히 이제 암울하게 끝나는데, 근데 우리에게 또 그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사기를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예요? 룻기죠. 룻기예요. 룻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시기의 특징이 굉장히 암울하죠.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 멋대로 처리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래놓고 잘했다고 하고 막 이런 시기인데,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저것들은 비전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스라엘을 이런 자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점점 더 이 교회는 타락해가고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는, 참으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보루와 같이, 아무리 세상은 다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죄악투성입니다. 온전한 가정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들이 다 저버린 것만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러나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휩쓸려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